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만날 날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우중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 와서 아버지 소금 뿌리고 했던 지저분한 거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아버지 영혼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이 있고 죽음이 있는 지구촌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침략한 나라가 있고 침략을 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다고 우리는 아버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현장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샬롬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고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제라도 여야가 너무너무 싸우고 아버지 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국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왕성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혀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 강산인데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 이 지역사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비드 감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변형된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서성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이들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아멘 아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데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은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전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일 바되고 갇힌 바 되었다. 결국 자유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25절, 24절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고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속옷의 역할이 있고 겉옷의 역할이 있습니다. 속옷은 몸을 직접 피부와 닿는 것이고 겉옷은 속옷과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겉옷을 속에 입는 사람이 없고 속옷을 겉에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역할이 제대로 쓰여지면 그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평등한 겁니다. 똑같은 것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 불공평한 게 아니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키가 다 커야 된다고 하면 그게 공평하다고 한다고 하면 키 작은 사람은 전부 다 대모해야 돼요. 키 크게 해달라고. 또 키 큰 사람은 또 키 작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키 작게 해달라고 대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모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대모하는 게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대모하는 건 사람들이 불공평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공평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한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평하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역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미손가락, 검지, 집게, 장지, 약재 이렇게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길고 작고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일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이 자꾸 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건 작아 보이고. 근데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도 똑같습니다.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역할이 나눠진다고. 만약에 베드로가 나도 이방인에 가서 선교하겠다. 나서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바울도 나도 그럼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나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역할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역할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주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각자 다 달라요.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은사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양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섬겨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역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도한다고는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게 인도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 게 인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인도하고 다른,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전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지 복음을 인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인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는 잘 못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데려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성경은 그런 얘기를 갖고 시시비비를 걸지 않습니다. 내가 인도만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얼마 듣든지 안 듣든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다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도하는 거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잘 믿는데요.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내가 너에게 준 생각은 그를 바라보고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주면 더 아멘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요? 또 쥐꼬리만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익어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나에게 십자가 도를 전해주는 사람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십자가 도를 말해라. 나에게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무슨으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아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에 옷처럼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뭐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가 공부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공부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는 하늘에서 주신 은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해서, 예수님이 공부해서, 제자들이 공부해서, 다른 거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해서 십자가의 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초대교회 설계 주제가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어느 순간에요. 날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한 삶이에요. 그냥 살아가세요. 제가 그거 중단하고 뭐 교회에서만 살으세요, 뭐 교회만 나오세요, 금식만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성경을 안 읽고는 못 견디겠어요. 하긴 목사님이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목사도 전도도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양이에요. 양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걸 정해주고 그걸 맡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은혜 받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이 맞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원칙만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 다 도움받아야 돼요. 도움받고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도움받았고요, 의사의 도움받았고, 주변에 도움받아서 다
도움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뭐 나는 아무 도움도 없이 내가 뭐 스스로 일어나서 자수성가하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자수성가에서도 내 옆에서 내가 자수성가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사람에게 도움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멘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호흡도 주고 다 그거 도와준다고 하는 거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삼남과 자연을 도와준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가장 큰 도움받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긴 살아있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 끊어놓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벽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다 이 안에 있어요. 안에서 예배드려요.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에서 예배드려요. 아, 이 벽이 경계로구나. 안과 밖이 벽이 경계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밖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할래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은 주께 나의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수렁이와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반석에 내 발을 두셨다고는 그 고백도 여전히 누가 하는 고백이냐?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율법은 우리를 그 속에 인도해가는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 그저 동등하다?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저 동등하게 율법을 더 앞세우고 이걸 자꾸 수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아니다. 율법은 성도들을 그저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죄의 기능이 나타나고 단절의 기능이 나타나고 내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내 의가 자꾸 나타날 때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 속에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물론 나에게 맡긴 역할이 뭡니까? 인도해 오는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자신이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내가 자꾸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죠. 복음에 대한 도전을 못 받으면 나만 맞는 것 같아. 내가 맞는 것 같아. 항상 다른 사람 다 틀려요. 이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너희가 지배하는 지배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으로 하려면 남을 자유케 하고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있어야 나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가두게 해놓는 역할인 줄 알았었는데 이 믿음이 온 후로는 돌아보니까 믿음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 속에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였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에 있어서 매이고 얽매였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울타리는 손바닥만 하나의 좁은 것 아닙니다. 이 세상만큼 넓은 곳이오니 언제든지 주 안에서 내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